퀴즈를 하나 내려보실 건데요. 제가 숫자를 보여드릴 텐데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CR 어린이들이 먼저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효민이가 맞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이 이제 국민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무슨 말이야? 네, 숫자를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이면지를 사용해서 자, 처마, 경은아 이 숫자를 내가 계속 넘길 텐데 이게 무슨 숫자인지 맞추는 거야. 맞죠? 경은아 봤어요? 맞출 욕심이. 경은아 봤어요? 네. 무슨 숫자가 이게? 하나 더 보여줄게. 아직 모르겠어요? 하나 더. 맞아요. 2015년에 전사님 생일이었네. 이게 무슨 날인지 맞춰요? 이게 다 연관성이 있어요. 이건 2014년 12월 1일이겠죠? 자, 아직 더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보여드려야 되지? 힌트를 줘야 되나? 네, 국민학교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국민학교는 여러분들. 현민이는 혹시 알겠니? 네. 현민이 뭔 거 같아요? 대림절 첫 주요? 아닙니다. 혹시 경은이 이게 어떤 날짜일 것 같아?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처음이는? 어떤 날짜일 것 같아, 이 숫자들이? 네, 그럼 이제 초등학교와 국민학교 졸업하신 분들께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날짜일까요? 제가 보여드린 날짜가 2011년에는 12월 21일 어떤 일이 일어난 날인데 공통적으로 매해 일어났던 일의 날짜를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2010년에는 11월 28일 네, 맞습니다. 매해 첫눈이 왔던 날짜예요. 저희 올해는 11월 24일에 첫눈이 왔었고 어떻게 하셨지? 작년에는 11월 17일에 첫눈이 왔다고 합니다. 어느덧 12월 그리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비 소식도 있던데 이제 비가 화요일까지 오고 날씨가 한겨울의 날씨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겨울이 되면 무엇을 기다리시나요? 경은이? 그렇죠? 크리스마스. 두 사람이 똑같이. 크리스마스랑 또 크리스마스하고 또 뭐 기다리는 게 있을까요? 방학? 방학도 기다려요. 1월달에 방학이에요. 저 겨울이 조금 지나야 이제 한겨울이 돼야 방학을 하네요. 요즘은 크리스마스는 근데 왜 기다려져요? 크리스마스와 겨울 방학. 첫눈은 안 기다리니? 눈 오는 건 별로 안. 11월 달에 눈 오는 것도 기다리긴 해요. 눈 오면 기분 좋아. 우리는 겨울이 되고 12월이 되거나 1월이 되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기도 하고 첫눈을 기다리기도 하고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저도 방학이 있었는데 다양한 기다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겨울방학을 기다리고 첫눈을 기다릴까요? 경은이는 잘 모른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혹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 기다리는 이유? 처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방학도 그렇고 그것들이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기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듣는 것 자체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방학이라는 것, 그리고 첫눈이 내린다는 것,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는 것. 이렇게 우리가 겨울이 되면 다양한 것들을 기다리듯이 교회에서도 겨울이 되면 무언가 중요한 한 가지를 동일하게 기다립니다. 교회의 달력상으로 이 시기를 대림절이라고 하는데요. 경훈아 무슨 절이라고? 아? 대림절. 대림절. 대림절이란 이제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들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은이에게, 그리고 첨이에게, 그리고 우리 서정이에게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시기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첨이에게 오는 게 겨울방학에 오는 것보다 기쁜 소식이니, 첨아? 그렇지 않다. 솔직한 대답.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 우리가 겨울이 되면 기다리는 다양한 것들보다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인가? 어른들이, 혹은 부모님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그건 되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 왜 기쁜 소식일까? 지난달 감사 예배 때 혹시 기억나요? 그거나? 너네 연극하고 그리고 정윤 삼촌이랑 정빈 언니가 했던 감사 편지도 혹시 기억나요? 그때 유아가 감사 편지를 썼었잖아. 어떤 감사 편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조금 기억나요? 조금만 얘기해 줄래? 아예 안 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기억나요? 유아가 뭐라고 감사 편지 썼었는지? 뭐라고 썼었죠 그때? 유아가? 둘 다 쑥스러워서 얘기 안 하는 거죠? 유아가 이렇게 감사 편지를 썼어요. 첨이 언니 놀아줘서 고맙고 경은이 언니는 양보해줘서 고맙고. 기억났어요? 그리고 유은이랑 서정이는 그냥 고맙고. 좀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존재만으로 고맙다. 있는 존재 자체가 고맙다. 그런 고마움을 표현을 했었는데 뭐 유아뿐만이 아니라 첨이도 그리고 경은이도 이렇게 서로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재밌게 놀아주고 서로 양보도 잘 해주고 서로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을 텐데 이런 고마움은 물론 우리 씨알 어린이들이 다 너무 착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지만 오늘 우리 첨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이런 기쁨, 감사함, 사랑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첨이 안에 그리고 경은이 안에 씨알 어린이들 모두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앉아있는 첨이와 경은이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머물러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씨알 어린이들의 감사함과 즐거움, 사랑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우리 가온교회에 맞춰서 바꿔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이랑 경은이가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한 번만 도와줘. 저를 따라하면 돼요. 씨알 어린이들아. 역시 안 왔네요. 그럼 다 함께 저희 어린이들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씨알 어린이들아. 씨알 어린이들아.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내가 첨, 경은,
너희들 안에 머무르며 살겠다. 머무르며 살겠다. 나 예수님의 말이다. 나 예수님의 말이다. 자, 마지막은 첨이나 경훈이 따라하세요.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씨앗 어린이들 안에 머물고 살고 계시는 예수님 덕분에 더욱더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즐거워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겨울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경은이에게 오셨고 첨이에게도 오셨지만 이 겨울에 예수님께서 우리 경은이를 또 첨이를 유하, 유은, 서정이를 더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오고 계시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간다. 내가 너희 씨앗 어린이들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즐겁게 놀고 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씨앗 어린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같은데 오늘은 위원회 청년은 아이들보다 방학이 더 기다려진다고 지금 초등 선생님이신데 아주 간절한 기다림이 있나 보더라고요. 방학에 대해서. 근데 혹시 우리가 겨울 어른이 되면서 겨울이 다가오면 겨울이 기다려지고 하기보다 아우 추울까봐 걱정되고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낼까 걱정되고 감기가 걱정되고 눈이 오면은 눈사람과 눈싸움에 기대되는 게 아니라 어떠세요? 길 막히게 걱정되고 출퇴근이 힘들 것 같고 뭐 지저분해질 것 같고 방학이면은 아이들은 방학이 좋지만 집에 하루 종일 있을 아이들이 걱정되고 또 이 방학 때는 어떻게 아이들을 보내고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되나가 또 걱정되고 그래서 다가오는 시간이 어렸을 때와는 다르게 그냥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과 답답함? 이 오히려 더 우리한테 다가오나? 겨울이 지나면 봄은? 겨울만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은 봄에 또 황사가 걱정되고 먼지 많이 나불끼고 여름이 되면 더운 게 걱정되고 우리한테 무엇이 다가올 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 기대되고 낯설지만 새로움에 약간 마음이 뛰고 그 만남이 나한테 또 어떤 변화와 새로움을 줄까? 를 기다리기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른이 되어갈수록 그렇다고 지금 이 시간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면서 올 것도 그리 기대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혹시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인데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어떤 걸까? 혹시 겨울에 눈이 올까봐 염려되는 것처럼 봄에 황사가 불까봐 또 하는 마음처럼 주님이 오심도 우리한테 또 그렇게 점점 다가오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제가 대림절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표현에 생각이 떠올랐던 것이 일종의 탈수증이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탈수라고 아시죠? 탈수.
탈수가 되면 몸에 이제 물이 많이 모자르잖아요. 탈수가 되면 입이 마르고 뭐 구취도 좀 나고 이런 거는 일반적이지만 피부가 건조해지기도 하고 뭐 피부도 이렇게 겉에 열이 확 달아오르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또 안에 혈액순환도 안 좋고 내분비순환이나 이런 것도 안 좋고 뭐 근육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이것이 그래서 몸의 통증이나 이런 걸 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몸이 불편하고 아프고 힘든데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물을 마시면 된답니다. 충분히 정기적으로. 근데 문제는 목이 안 마른 거예요. 그래서 탈수 증세가 병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목이 마르면 돼요. 그러고 물을 찾아서 마시면 되는데 내가 목이 마른 상태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 몸에 물이 부족한 상태인지. 그래서 물을 찾지도 않고 물을 기다리지도 않는. 몸은 물을 기다리는데. 뭐 거식증이라고 그것도 비슷한 거라고 합니다. 섭식장애라고 하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면 되는데 배가 고픈데 밥을 배가 고프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안 느껴지고. 저는 점점 우리가 어른이 돼갈수록 영혼의 탈수 증상이나 섭식장애, 그래서 몸이 마음이 여기저기 불편하고 건조해지고 순환도 안 좋은데 왜 그런지도 잘 모르고 내 영혼이 무엇을 찾는지도 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에 스가랴서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가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한테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내가 네 안에 머무르면서 살겠다. 내가 가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떠세요?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목말랐던 내 영혼에 물이 드디어 오는구나. 배가 고파서 영양실조 걸릴 것 같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생명의 빵으로 오시는구나 하는 기대와 흥분과 감사. 크리스마스나 방학이나 눈사람을 만들 것보다 더 기대되는 그 기대가 우리 안에는 어떻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셔야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오셔서 나를 둘러싼 삶의 수많은 과제와 고통을 같이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만져주셔야 순환이 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 나만이 아니라도 어저께도 예멘 난민분들 만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저께 가족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전쟁에 생명이 오고 가는 그 가운데 도망쳐 온 이웃이 우리 가까이 있는 이 시대, 생태가 환경이 피조물이 죽어가는 이 시대, 여기로 하나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오셔서
같이 있어주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시편 42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목이 타는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서 가는데 물이 충분하지 않았나 봐요. 시냇가 바닥을 핥아서라도 목을 춥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사실은 내 영혼이, 내 육체가, 내 온 마음이 하나님이 있어야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 시인은 실제로 하나님, 내 깊은 영혼은 낙심하고 있고 괴롭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오셔야 합니다. 하고 구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목마름이 은총이고 배고픔이 은총입니다. 그냥 살만하다가 아니라 가난이 은총이고 복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물질이 가난한 자, 나만이 아니라 내 이웃의 아픔과 가난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냥 문제 해결만 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여기 거하시면서 우리랑 같이 살아주십시오 하는 그 간구가 있을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같이 거주하실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간다. 내가 내 안에 머무르고 너와 함께 살기 위해 내가 간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내 주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제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와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함께 고백하는 대림절 첫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